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우스 워십을 드리는데 그때 줌으로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줌으로 예배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어서 컴퓨터 어떻게 녹화하는지 몰라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 한 개 있거든요. 그것 좀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서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 보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DNA 워십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은 브레이크트루 7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고요, 많이 보았는데 참 균형 잡힌 책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쓰신 영적 전쟁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어떤 책보다도 균형 잡힌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좀 얕지 않고 깊이 있게 잘 다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은 이 책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사탄에 대해 범할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상반되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두 국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감기만 걸려도 영적인 문제다. 또 한쪽 부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탄에 대해서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 전쟁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탄이 인간들에게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5가지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왜곡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할 때
흔드는 질문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해요.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 왜 할까요? 마귀가 몰라서 할까요? 아니요,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죽인다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자 하와가 했던 반응이 뭡니까? 왜곡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질문을 던지고요, 이제는 흔드는 질문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 안에 거짓도 들어가 있어요. 정녕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건들지도 말라, 이것은 하와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흔드는 질문 앞에 우리는 왜곡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곡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또 하는 것은 바로 그 틈을 보고 마귀가 선포합니다.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흔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 흔드는 질문을 했어요. 흔드는 질문 앞에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믿음이 형성되어지자 마귀가 어둠의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상반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마귀의 선포 앞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무너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순간 눈이 바뀌어서 6절 말씀에 먹이에도 좋고 눈에도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주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첫 번째, 의심을 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전략적인 교회, 시대를 보는 눈을 있는 교회, 지혜와 계시형이 있는 교회, 예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돌파하는 교회, 교회 개척하는 교회,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때 첫 번째 스텝은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반짝반짝.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당신을 공격하는가?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인간의 욕구를 욕망으로 극대화시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욕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성적인 것,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것은 욕망이 됩니다. 욕망이 활성화되고 욕망이 극대화되면 이 욕망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 버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중독 걸린 사람, 섹스 중독자들, 또 게임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쇼핑 중독자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SNS 중독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욕구를 욕망으로 바꿔버려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성적인 중독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알코올의 중독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게임의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도박의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쇼핑의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TV의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게으름의 중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당신을 속이면서 거짓의 아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속일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책에서는 발끝 디딤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끝 디딤판. 발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못을 박아놓고 그 발끝으로 못을 밟고 디디어 올라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발끝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이제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은 요 맛을 보게 한다면요, 발끝 디딤판이 아니라 아예 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발판은 점점 우리의 죄가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하면서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갖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성관계 해야지, 사랑하는데 이거 로맨스지, 내가 아무나 하면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영들이 준 속임수 가운데 두 번째 단계 발판 가운데 올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 될 때에 성적인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발판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다른 사람 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왜 우리 오메가 교회만 또 목사님 말도 잘 맞는 저 DNA 워십, 하우스 워십, 더 바이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서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둠의 영들이 주는 발판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면서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견고한 진입니다. 스트롱홀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해서 내가 이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악인 줄 알면서도 합리화해서 이걸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미 사탄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터전입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당신의 심령을 꽉 잡고 있어서 터전을 만들어놨어요. 이 견고한 진입니다. 당신을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끊어질지어다. 우울증은 끊어질지어다. 불면증은 끊어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발끝 디딤판에서 발판으로 견고한 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DNA 처치들 함께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히 온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중독,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감, 하나님이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생각, 높아진 주장들, 모든 궤변, 견고한 요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속임수 가운데 형성되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으로, 정의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사원들 가운데 너 오늘도 교회 갔다 왔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너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여론과 방송과 미디어와 정부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키즈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특별히 공무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의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 리더십, 행복의 원리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였어요.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합시다.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넘어뜨리고 당신을 죽이는 네 번째 방법은 분열입니다. 분열. 한자 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육상쟁, 뼈와 살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뼈와 살이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뼈와 살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와 또 부모와 자식과 또 민족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될 인생인데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네 번째 쓰는 전략은요, 분열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관계 얼마나 좋아야 돼요? 뼈와 살처럼 아주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 어때야 됩니까? 아주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심지어 고소 고발하게 만들어버리고 싸움박질하고 큰소리하고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몰고 가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도시를 뚫어내고 국가를 뚫어내야 되는데 교단마다 분열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을 꿈꾸고 전략 회의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큰 네트를 만들고 함께 전략을 풀어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하러 왔다가 내부에 적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복귀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왜 공격하죠? 왜 분열하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고 분열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일하게 본 한 권 책에 나왔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난 봤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넓게 가시, 넓게. 할렐루야. 교파를 뛰어넘어야죠. 교단을 뛰어넘어야죠. 지역을 뛰어넘어야죠. 언제까지 장로교, 통합측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뛰어넘어서 함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교단과 교단이 만나고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데스티니를 완성하고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합의 기쁨을 즐겁게 하십니다. 연합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 좋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연합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귀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이르기까지, 아론의 수염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연합은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요, 적어 놓으십시오. 연합은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돌파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합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합합니다. 함께합니다. 어제도 폴 치더스 목사님, 오늘 2시 예배, 3부 예배 설교하시는 폴 치더스 목사님과 식사하고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얘기가 이거였어요. 함께 가자는 거였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젊은이 일으킵시다. 저희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40명의 킹덤 크루가 있습니다. 선교사 예비 후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지역 교회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선교 자원들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와이 코나로 초청하더라고요. DTS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팀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배우는 거죠. 함께 공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마음들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합은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전략은 낙심입니다. 낙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낙심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침체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 당신은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가운데 큰 울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왜 그렇게 풀이 죽었어? 시작. 왜 그렇게 불안해해? 풀 죽어있는 사람들 등짝 스매싱. 자, DNA 처치들 딱 봐서 풀 죽어있다, 등짝 스매싱. 왜 이렇게 낙심돼 있어?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의 가정을 바라보지 말고, 네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은행의 잔고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라.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라.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가 했던 말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침체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쳐있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예배팀을 섬기다가 미디어팀을 섬기다가 사역자로서 셀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다가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이 20대 중반이고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고 60대가 되었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나는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때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지치고 환경을 바라보면 지치고 상황을 바라보면 지치고 특별히 나를 바라보면 지치죠. 그렇죠? 당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당신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전능자, 무대하신 분들, 영원히 끊임없는 분,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제한이 없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5가지가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넘어뜨리는 주된 이유입니다. 공격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의심, 욕망, 속임수, 분열, 낙심이 당신 영혼 가운데 제거되어질지어다. 여러분, 로마의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도 하죠. 로망, 로맨스 등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로마의, 그리고 로마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망스, 또 우리의 로망, 로맨스, 이런 것이 로마의, 로마적인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의 로망, 이런 말을 쓰죠. 서양인들이 얼마나 이 로마를 동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150년 동안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했던 로마가
한꺼번에 일순간에 몰락했던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그 평화 속에서 이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락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흥가무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터뜨리고 또 스포츠 빅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슈를 묻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들을 던져놓습니다. 이것처럼 로마 정치인들도, 로마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락주의로 빠지게 했습니다. 유흥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또 유흥을 즐기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태하고 게으른 분위기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이상 로마 시민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을 멈추자 이 로마군은 게르만 용병들, 아주 인건비가 싼 게르만 용병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전투에 나갈 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주고 용병 사온 군인 가지고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칩니다. 아무리 1억 천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 왕들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병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고 낳아서 키운, 멘토링하고 함께 밥 먹고 비전이 전수되어지고 DNA가 전수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로마 군이 자기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용병을 사와서 전쟁하니까 전쟁마다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고 싶다. 끝까지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센터처치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 청소는 교회 성도들이 하게 하자. 왜 아멘이 없어요 다들? 반짝반짝. 커뮤니티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게 하고, 교회를 왜 땀을 흘리게 하고, 함께 모여서 청소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용역을 부르고, 아니요, 교회 성도들이 내 주인의식 가지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 형제가 토요일에 청소하는 걸 봤는데 화장실 문 앞에 신발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놈이, 알고 보니 신발을 벗은 채로 맨발로 화장실에서 물 청소하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 행복하든지, 근데 얼굴에 막 인상 쓰는 게 기쁨 가운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올 때만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열심히 꾸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청소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발을 걷어붙이고 청소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요, 교회 스피릿이 흐트러지기 위해서는 돈을 풀면 됩니다. 성도들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은 죽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슴 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땀을 뻘뻘뻘 흘리고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교회, 우리 오메가 교회가 될지어다. 심지어 이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복이 필요 없다면 갑옷 없는 군대를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했대요. 군인들이 갑옷 없는 군대를 만들자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정도 가면 그 군대는 보나마나입니다. 벌써 군인들의 입에서 갑옷 없는 군대를 만듭시다라고 요구했다면 이것은 멸망의 징조이죠. 왜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운데 불편하니까. 싸움을 해야 될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쉽게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아무리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한다 할지라도 갑옷을 입고 싸우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갑옷을 입기를 귀찮아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리고 무거워, 복잡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갑옷을 입으면 갑옷을 입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투구를 쓰면 내 헤어스타일이 망가지거든요. 의의 흉배를 입으면 내가 준비한 아주 잘 준비된 내 옷이 구겨지고 가려지거든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면 내가 새로 산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이 멸망하기 전에, 팍스 로마나 무너지기 전에 로마 군들이 갑옷을 입지 않는 군대를 만들자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가지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리띠는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와 있죠. 우리 육신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며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신의 돈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대회 했을 때 마지막에 줄다리기 했습니다. 반별 줄다리기 했는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련을 아시는 분들 아시, 군복이 있고 그 군인 허리띠? 탄띠, 탄띠, 이만큼 두꺼운 탄띠를 다 나눠줍니다. 탄띠를 다 메고 있는 힘껏 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띠를 메고 줄다기를 하니까 저희 반이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띠를 매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수건을 입에다 물고 아니, 수건을 입에다 문 반은 아니에요. 졌어요. 탄띠를 허리에 메고 꽉 조이고 줄을 잡으니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 씨 아시죠? 장미란 씨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듭니까? 육중한 몸매에 어떻게 합니까? 빵빵하게 이따만 두꺼운 가죽 혁띠를 찹니다. 이거 왜 찰까요? 힘을 받기 위해서요. 허리는 힘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때에 당신의 인생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흉배입니다. 흉배. 이 흉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나의 연민, 나의 의예요. 내가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돌파되기 힘들다니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돌파되기 힘들다니까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박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가슴바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바른 상태가 유지되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yes or no가 항상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yes 했으면 밖에서도 yes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때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네가 무슨 예배인도 하냐, 네가 무슨 셀 리더냐, DNA 처치 리더냐,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네가 리더 됐지? 너 같은 게 무슨 리더고, 너 같은 게 무슨 가정교회 또 DNA 처치 리더고. 어둠의 영들이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의의 흉배를 입으십시오. 의의 가슴바지를 대십시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삶을 주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 갖고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게 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방황했고 나는 타락했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태세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수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모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돈, 명예, 성공, 행복, 그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기초가 모래 위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극장이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마트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이 문 닫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모든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대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쉐이킹의 시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 흔들어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초이시고요, 반석이라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있을 때, 그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잘 신으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들을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아 올리는 불화살, 정죄함, 참소함, 이때 방패가 있는 자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는 자들, 여유가 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스파르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화살들이 등장합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들, 엄청나게 많은 불화살들이 올려. 여러분, 마귀는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의 데스티니예요. 마귀의 그냥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열정스럽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5가지의 방식 혹은 10가지의 방식으로 참소함의 불화살을 막 쏠 겁니다. 그때 영상 보신 것처럼 방패 뒤에 숨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 뒤에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 오른다 할지라도 방패가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당신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십니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라고 해도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 굴리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없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주의 종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리는 불화살들, 참소함들, 공격들, 비난과 비방들, 비교들, 낙심과 절망들, 경제적인 위기들, 엄청난 화살이 있는데 왜 당신은 맨몸으로 앞에 나가 있습니까? 당장 순종하십시오. 방패를 들으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식구들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당신 죽지 않기 위해서 주의 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화낸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아비된 마음과
아멘 합시다. 반짝반짝.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앞뒤다 인사하십시오. 지금은 전신갑주 입어야 될 것 같다. 큰일 나겠다. 시작. 하여간 뺀돌뺀돌 거리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제발 좀 뺀돌거리지 맙시다. 시작. 아무리 섰다고 생각해도 한 방에 간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 화살이 항상 방패 뒤에 있어야지. 이 영상에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한 방에 이해되죠? 수정아 아멘. 항상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감각적으로 지식으로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상황을 보면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 정죄함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뒤에 숨는 것.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 앞에 딱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참소함과 정죄함에 귀를 막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뭐.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뭐. 코로나 찜이야. 한쪽 문을 막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겠지. 아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는 거지 뭐.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가는 거고. 가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바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은퇴할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 머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전쟁은 실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투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죽은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부어질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부어질지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너 구원 받겠어? 너 구원 받겠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막 흔들립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몇 날 몇 시 받았습니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이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검이 마음이라고 하는 칼집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이 검은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심령이라는 칼집 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등장할 때 그 말씀의 검을 빼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당신 일용할 양식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전체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삶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삶이 영적 전쟁인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겠다는 것, 당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밀린 일용할 양식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로마 군대처럼 갑옷 없는 군대 요구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우리 DNA 처치 리더들은요, 새벽 예배 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 하는 사람, 담임 목사의 DNA와 오메가 교회 방향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뽑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려야 됩니다. 이걸로도 부족해요. DNA 처치 리더들은 담임 목사의 손이 다 구석구석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만지고 또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정신과 DNA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방향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 입지 않고 싸울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시고, 전신갑주 입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신갑주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갑갑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전신갑주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낯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12절 말씀에 전신갑주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전신갑주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날 때만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말씀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오늘 말씀처럼 당신을 공격하는 5가지 원리 가운데 의심,
욕망, 속임수, 분열, 낙심 다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들은 뿔 달리게 당신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내 의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인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내 의지인 거예요. 입술을 바꾸는 것도 내 의지인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검도를 합니다. 검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존심이라는 거예요. 존심 혹은 잔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격 전이나 공격 중이나 공격 후에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주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된 다음에, DNA 처치가 크게 부흥된 다음에, 큰 사역들이, 엄청난 사역들이 놀랍게 부흥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음에 우리는 방심할 때가 있어요. 공격하기 전, 공격하는 중, 공격한 후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검도를 했는데 잔심,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머리 잘 보세요. 머리 합니다. 머리를 타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한 그 상대가 완벽하게 제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격할 때를 대응해서 준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잔심 혹은 존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5가지 어둠의 영들의 핵심 전략과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심령은요, 칼집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언제든지 꼽아놓을 수 있고, 잘 갖추어진 칼집이 되어서 위급한 시기에, 비상시에 칼을 빼어서 어둠의 영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다음에도 잔심을 유지함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매일매일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눈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 의심, 중독, 거짓, 분별, 낙심 가운데 당신이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DNA 처치는 이 나눔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일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게 반복적으로 당하고 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최근에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대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더 건강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합니다. 내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린 모든 불화살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뽑혀질지어다. 이들을 참소하는 불화살, 이들을 정죄하는 불화살, 모든 불신앙의 불화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